할렐루야. 아멘. 네, 현장과 온라인 영상을 통해 주일 오후 예배로 함께 하시는 우리 모든 광연의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네, 오늘은 누가복음 10장 27절에서 20절의 본문 말씀을 가지고 기쁨의 이유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최근에 기뻤던 순간이 있으십니까? 또는 그것을 기뻐했다면 무엇 때문에 기뻐하셨습니까? 저는 최근에 기뻤던 일이 무엇이 있는가 좀 생각을 해봤더니 휴가 중에 있었던 일이 하나 떠올랐습니다. 교육자 중에 제가 먼저 휴가를 떠나게 되었는데 그 휴가 중에서 첫째 날에 그 기뻤던 일이 있었습니다. 첫째 날 일정을 마치고 이제 몸이 피곤한 상태로 이제 숙소로 들어갔습니다. 짐을 내려놓고 이제 화장실에 가서 손을 씻었습니다. 손을 다 씻고 이제 씻은 물을 내리려고 이 세면대 아래 보면은 이렇게 버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버튼을 이렇게 눌러서 이제 물을 빼려고 했는데 그 버튼이 눌렀는데도 올라오지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손 씻은 물은 그대로 고여 있었고 물은 계속 더러운 물이 거기 계속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손은 계속 씻었지만 물은 빠지지 않는 상태여서 이제 전화로 프런트에 연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황을 설명하니까 직원이 올라와서 이제 확인을 했습니다. 확인을 하니 자기가 눌러도 올라오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죄송하다고 말을 하면서 객실을 바꿔주겠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객실을 알아보는 도중에 저희가 조금 늦게 숙소에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동일한 그 레벨의 객실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예약했던 그 금액보다 더 비싼 그 한 단계 위에 있는 숙소를 저에게 쓰라고 그렇게 말을 해줬습니다. 저는 피곤한 몸을 이끌고 이제 빨리 쉬고 싶었는데 생각지도 못한 소식을 들으니까 너무나도 기뻤습니다. 네. 그래서 또 새로운 방에 키를 딱 대고 들어가니까요. 저와 아내가 묵으려고 했던 그 방보다 2배나 더 큰 방에서 이제 넓게 쓰면서 묵을 수 있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도 혹시 이런 경험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자동차를 빌렸는데 갑자기 차가 고장나서 더 좋은 걸로 업그레이드 됐다든지, 저처럼 이런 숙소가 업그레이드 됐다든지, 아마 이런 것들을 경험하면 누구나 다 기뻐하실 것입니다. 아마 이처럼 사람마다 또 기뻐하는 이유도 다양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누구는 이 소소한 것에 기쁨을 가질 수 있는 반면에 누구는 이 소소한 것들은 기쁨의 축에 끼지 못하고 어떤 큰 것들이 나에게 와야지만 이제 기쁘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또는 누군가는 누가 기쁘다고 나에게 말을 해주는데 그 상대방이 말하는 내용이 나는 참 기쁘지 않은 이유여서 공감해주지 못하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 똑같이 기뻐하는 이유도 같이 공감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으로 기뻐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으로 기뻐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으로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진정으로 기뻐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고 또 그것으로 함께 기뻐하는 우리 모든 광연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본문인 누가복음 10장의 이야기는 이 누가복음 9장 51절부터 시작되는 이 예루살렘을 향한 그 여행 이야기 앞부분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누가복음에서 이 예루살렘으로 예수님께서 올라가시는 이야기가 가장 많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9장 51절부터 무려 19장까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예수님의 여정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갑자기 갈릴리의 사역을 마치시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여행을 시작하셨을까요? 누가복음 9장 51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아멘. 예수님은 자신이 승천할 기약이 차가고 있다라는 그 사실을 아셨습니다. 자신이 이 땅에서 그 감당해야 할 그 십자가의 구원 사역, 하나님의 때가 가까이 오고 있음을 깨닫게 된 것이죠. 다른 말로 하면 무슨 말입니까? 자신이 죽어야 할 시간이 오고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깨달은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내가 죽어야 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어떤 마음이실 것 같습니까? 아마 두려움과 불안함 그런 것들이 엄습해 올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죽어야 되는 그곳으로 발걸음을 떼기가 너무나도 힘들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자신이 죽으러 가는 그 예루살렘 여행길을 결연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그 소명을 기억하며 덤덤히 걸어 나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자신의 그 소명을 향해 걸어가시면서
이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가 강조한 것처럼 이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백성을 만드는 것에 이 중점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12제자 외에 이 다른 제자들을 또 훈련시키셨습니다. 자신이 이 땅에서 이루어야 할 그 구원 사역을 마친 후에 이 땅에 그 남겨질 제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그런 백성이 될 수 있도록 훈련시키신 것이죠. 예수님은 12제자 외에도 이 다른 제자들을 훈련시키셨는데요. 그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누가복음 10장에서부터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훈련된 제자들이요, 나중에 어디에서 이 선교 사역을 감당하게 될까요? 바로 동일한 성경을 기록했던 이 누가가 사도행전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에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또 그리고 성령 강림 사건을 경험한 뒤에 이곳에서 훈련받았던 제자들이 세계 곳곳에 퍼져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사명의 길인 그 예루살렘으로 죽으러 올라가시는 예수님은 이 제자들이 잊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제자들에게도 말씀하시고 오늘날 지금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1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아멘.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그 첫 여정 가운데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은 이 전도단을 꾸려서 파송하시는 일이었습니다. 제자 12명의 그 실습 훈련이 앞쪽에 있었는데요. 그 12명 제자의 실습 훈련을 마친 이후에 새로 70인을 예수님께서 전도단을 꾸려서 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도 자신의 사역을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파송하셔서 이 사람들을 구원하시고자 한 것처럼 예수님도 12제자들 외에 또 다른 70인의 그 제자들을 세우셔서 복음을 전하게 하신 것입니다. 성경은 숫자를 통해 우리에게 의미를 전달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보신 이 개역개정에서 예수님이 70인을 세웠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헬라어로 기록된 그 72역의 성경을 보면 거기서는 72명을 세웠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궁금증이 생깁니다. 목사님, 도대체 70명이 맞습니까? 아니면 72명이 맞습니까? 우리는 이제 그런 걸로 빠지긴 하는데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70명이 갔는지 72명이 갔는지 중요한 것이 아니라 70이 가지고 있는 그 숫자가 성경에서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70이라는 숫자가 상징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70이라는 숫자는 성경에서 온 세계와 열방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10이라는 숫자는 이스라엘 백성들 12지파와 또 예수님의 12제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전체를 상징하는 것처럼 이와 비슷하게 70이라는 숫자는 온 세계와 열방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죠. 창세기 10장에 보면 이 세계 온 나라를 설명하면서 70개의 나라를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도 몇 명의 장로를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함께 이끌었습니까? 성경을 보면 70명의 장로를 세워서 그들과 함께 제사를 드리고 또 예배를 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반석 앞에서 물을 내는 그런 행동들을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70명의 제자들을 세운 것은 이 사도행전에 나타난 온 세상을 위한 선교를 미리 보여주시는 장면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이 열방 가운데로 퍼져야 한다라는 사실을 70이라는 숫자를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2명씩 짝지어 친히 가시려고 했던 그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제자들을 파송하셨습니다. 왜 2명씩 파송하셨을까요? 1명씩 파송하셨으면 72군데를 보낼 수 있었는데 2명씩 파송하셨습니다. 2명씩 팀으로 이뤄 복음을 전하라고 한 것은 이 복음의 증인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이 두세 증인의 입으로 확정하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건에 대해서 2명의 증인만 있다면 그것이 사실이라고 믿으라는 것이죠. 그래서 열왕기상 21장에 나타난 이 나봇의 포도원 사건에서 아하방의 아내인 이세벨이 이 거짓 증인 2명을 내세워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다라는 이런 거짓 증언을 하게 하고 나봇을 죽인 것입니다. 복음의 증인이라는 의미 외에도 예수님께서 2명씩 이 복음을 전하라고 한 것은 복음을 전하면서 서로 교제하고 또 격려하게 시키려는 의도와 또 어렵고 힘든 일이 생겼을 때 둘이 힘을 합해 극복하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혼자서는 쉽게 포기할 수 있지만 둘이 함께 한다면 혼자보다는 쉽게 이겨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72명의 전도단을 파송하시면서 여러 가지 말씀들을 하셨는데 그 말씀들을 보면서
그리스도인이 기뻐해야 할 이유, 또 우리가 무엇으로 기뻐해야 하는지 오늘은 여러분들과 두 가지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그리스도인이 기뻐해야 할 이유는 보냄 받았기 때문입니다. 72인의 전도단을 세우시고 친히 파송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님입니다. 1절을 보시면 주께서라는 단어로 예수님께서 그들을 파송하셨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가시려는 그 동네와 지역으로 둘씩 보내시면서 이 전도단을 파송하신 것이죠.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시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제자들은 예수님을 통해 세상에 파송을 받은 하나님의 전도단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누구에게 파송을 받았는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말이죠. 우리가 교회에서 전도하고 또 선교하고 또 그리고 사역하는 것 다 누구의 것입니까? 우리의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시작한 것이고 다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를 추수하는 일꾼으로 부르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선택하고 파송하는 그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3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아멘. 예수님은 전도단을 파송하시면서 그들을 무엇으로 비유하셨습니까? 이리 가운데로 보내는 어린 양과 같다라고 그렇게 비유를 하셨습니다. 왜 어린 양이라는 표현을 하셨을까요? 어린 양의 신분을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어린 양은 어떤 존재입니까? 어린 양은 절대적으로 무능한 존재이고 또 무지한 존재입니다. 자신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어린 양이죠. 예수님은 이런 전도단을 파송하시면서 메시지를 던지시는 것입니다. 전도하는 그 사역이 어린 양을 이리 때와 같이 보내는 위험한 일이지만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서 나를 의지해서 가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의 힘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믿는 사람들입니까? 세상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세상 사람들은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너무나도 많다고 자랑하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도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질서 안에서만 가능한 일들이죠. 현재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보면 우리는 무엇을 느낍니까? 대자연의 위험 앞에, 또 무더위 앞에, 성난 파도와 쏟아지는 그 장맛비 앞에, 또 그리고 가뭄 앞에, 또 전쟁 앞에 인간은 한없이 나약한 존재임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과학의 힘으로 인간이 많은 것을 할 수 있다고 말하지만 물이 한번 휩쓸고 지나가면 아무것도 남지 않고요. 불이 한번 휩쓸고 지나가면 모든 것은 타버리고 재만 남게 됩니다. 또한 가뭄이 계속되면 사람들은 먹을 것이 없어 죽어가게 되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면 하나님이 풀어가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에서 일하는 방식과 다른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무엇이 다를까요? 우리 함께 4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무난하지 말며. 아멘. 예수님은 이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고 전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돈을 담는 주머니인 전대, 또 그리고 물건을 담을 수 있는 배낭, 그리고 지금 신은 신발 외에 여분의 신발을 챙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전도 사역을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훈련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나를 의지하는 습관을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는다고 우리가 고백을 하지만 자꾸만 나를 의지하고 또 사람을 의지하고 또 세상의 방법에 따라 돈과 권력과 사람을 의지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실 믿음이 좋으면 우리는 준비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고 그냥 뒹굴뒹굴 놀면서 살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가 준비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놓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을 것처럼 우리가 최선을 다해 우리의 100% 힘을 다해 준비하지만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모든 일상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의 문제, 또 자녀의 문제, 직장의 문제, 또 신앙생활의 문제,
그 밖에 많은 문제들 가운데에서 우리들의 힘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지만 또 주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그것들이 해결되지 않는 그런 은혜를 달라는 마음으로, 그런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72명의 그 전도단을 파송하시면서 어린 양을 이리대로 보냄과 같다고 말씀하시고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전도단을 파송하는 자는 바로 나다. 파송을 받는 자를 파송하는 자가 책임질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걱정하지 말고 나를 믿고 의지해라 라고 말이죠. 우리는 현재 어떤 존재들입니까? 이 땅에서 예수님께 보냄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전도단인 줄 믿습니다. 이리 때와 같은 이 세상 속에서 어린 양과 같은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보내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고, 우리를 보내신 예수님이 나의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실 것이고, 나를 보내신 예수님께서 나의 인생을 책임져 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자꾸 무엇 때문에 기뻐합니까? 우리는 자꾸 눈에 보이는 것들을 보면서 기뻐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공급, 하나님의 공급을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공급을 의존하며 살아갑니다.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 같은 이 눈에 보이는 것들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습관을 기르기보다는 나를 의지하는 습관을 길들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의존하지 않고 이 세상의 공급에 의지하며 살아간다면 우리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당당히 전하지 못하는 존재가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도 똑같거든요. 교회 다닌다고 하지만 내가 눈에 보이는 것들을 의지하는 것처럼 똑같이 교회 다니는 사람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세상의 물질과 사람들과 세상에 보이는 것들을 의지하는 모습을 볼 때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그렇게 깊이 있게 받아들이지 않을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이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를 파송하신 그 예수님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서 이 하나님 자녀의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아도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이죠. 우리의 능력과 자원은 제한이 있지만 주님은 제한 없는 능력과 자원을 가지신 분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로 기뻐하는 인생이 아니라 나를 이 세상에 보내시고 또 나의 인생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고 나의 삶을 인도하시고 내가 죽는 그날까지 나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그 사실로 기뻐하며 살아가는 우리 광역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인이 기뻐해야 될 이유는요, 우리가 무엇으로 기뻐해야 되냐면 바로 정체성으로 기뻐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17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아멘. 파송된 72명이 이 복음 사역을 다 마친 후에 주님께 와서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님,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 앞에서 떨고 떠나갑니다. 우리에게 항복했습니다. 라고 기뻐하면서 말을 합니다. 성경에서도 제자들이 기뻐하며 말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 이름의 능력을 경험한 뒤에 제자들이 기뻐서 주님 앞에 나와 보고를 한 것이죠. 그들이 어떻게 한 것입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전도하며 귀신들에게 대적하였더니 귀신들이 떠나간 것입니다. 무엇의 능력입니까? 바로 예수 이름의 능력입니다. 예수님 이름의 권능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신실하게 사용하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 권능을 가져다 주는데 그 권능을 경험한 제자들이 기뻐한 것이죠. 아마 제자들은 그 예수 이름의 능력을 경험하여 기뻐하는 것도 있었겠지만 복음을 듣고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것을 보며 기뻐했을 것입니다. 세상과는 다른 기쁨을 이들이 바로 경험한 것이죠. 여러분, 진정한 신앙인이 되어가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우리가 무엇 때문에 기뻐하는지를 알면 우리가 진정한 신앙인이 되어가는가, 아니면 그냥 세상 속에 살아가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 되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기쁨이 달라지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신앙인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자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 예수 이름의 능력을 통해 귀신이 떠나가고 질병이 치유되는 것, 말씀을 통해 사람들이 변화되는 것, 또 예배 자리를 사모하게 되는 것,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는 그 사람들을 볼 때 기뻐하는 것이 바로 진정한 신앙인의 기쁨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목회자의 기쁨은 무엇일까요? 다른 목회자분들을 물어볼 필요도 없이 제가 무엇을 기뻐할까 생각해 보면요, 저의 가장 큰 기쁨은 말씀을 통해서 또 복음을 통해 한 영혼이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올 때, 또 그 영혼이 계속해서 예수님을 닮아가고자 할 때 그 모습을 볼 때 저는 가장 기쁩니다. 말씀을 몰랐던 사람이 말씀을 읽고 싶어하고 궁금해하고, 또 예배 시간에 졸던 사람이 예배 자리를 사모하여 앞자리에 나와 말씀을 듣고, 입을 열 줄 몰랐던 사람이 입술을 열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또 배려할 줄 몰랐던 사람이 그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경험하고 배려의 아이콘으로 바뀌는 것을 볼 때 그 모든 것들이 저에게는 기쁨입니다. 아마도 그런 기쁨을 경험하는 시기가 바로 요즘 시기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어떤 시기입니까? 담임 목사님께서 강조하셨던 것처럼 바로 여름 캠프와 여름 수련회 기간입니다. 이 시기의 말씀으로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변화되는 친구들과 또 청년들을 볼 때 목회자로서 가장 뿌듯합니다. 우리 광양교회가 가져야 할 기쁨도 이런 기쁨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우리 광양교회의 교회학교 아이들과 또 청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 변화되는 것을 보고 기뻐하는 것 말입니다.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광양교회 교회학교 여름 캠프와 또 청년부의 여름 수련회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들이 수련회에 온전히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으로 기뻐하는 우리 광양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제자들의 그 기뻐하는 소리를 듣고 예수님은 잘했다 잘했다 라고 하지 않으시고요,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2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고 돌아온 그 72명의 제자들에게 참된 기쁨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희들이 예수 이름으로 귀신 쫓는 능력을 경험했다고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고 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너희가 능력 행사한 걸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으로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받은 축복은 우리에게 주어진 능력이 아니라 우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능력을 경험한 것보다 너희 존재 자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으로 기뻐하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기쁨의 본질이 뒤바뀌면 안 된다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죄성을 가진 사람들은 이 자신들이 가진 그 능력을 통해서만 기뻐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는 자신이 구원받은 그 사실로 기뻐하는 자입니다. 우리의 뒤바뀐 기쁨들이 무엇이 있을까요? 내가 가진 능력으로 기뻐하는 것입니다. 또한 내가 가진 직분으로 기뻐하는 것입니다. 또한 내가 가진 성과와 일로 기뻐하는 것입니다. 또 내가 가진 물질과 힘과 이름으로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런 것들이 진정한 기쁨이 아니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기뻐할 것은 능력으로 인한 기쁨이 아니라 너희들의 정체성이 바뀐 것으로 기뻐하라는 것이죠. 구원받은 것으로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능력 있는 기도를 해서 기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기도할 수 있는 것에 기뻐하라. 어떤 교회 일을 한다고 해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사역을 참여할 수 있는 존재가 된 것에 대해서 기뻐하라. 신분이 바뀌고 본질이 바뀌고 정체성이 바뀐 것에 기뻐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려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주어진 능력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올바로 아는 것, 또한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올바로 아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점차 퇴색되어져 간다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것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구원 외의 것으로 기뻐하는 우리의 모습을 볼 때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도 우리가 구원받은 것 외의 것으로 기뻐하고 또 그것에만 집중한다면 우리의 신앙이 점차 퇴색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어떤 위대한 업적을 세우고 또 권능과 능력을 보이고 내가 어느 정도까지 일을 할 수 있다고 내세우면서 기뻐하기보다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있는 신분이 바뀐 것에 기뻐하고 하늘의 이름이 기록되어 나의 정체성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바뀐 것에 기뻐하고 또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없음에도 나를 구원하여 주신 그 주님의 은혜에 감격하여 기뻐하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기쁨인 줄 믿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광역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 능력과 권능을 행사함으로 기뻐하기보다 우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매일매일 그런 구원의 기쁨과 감격으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어느 시점에 이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교훈하셨습니까? 예루살렘으로 십자가 지시러 출발하는 시기였습니다. 십자가 사역을 이루시기 위해 죽으러 가시는 그 여행길을 출발하시면서 제자들을 파송하시고 그들에게 너희들이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 교훈하신 것이죠. 예수님은 죽으러 가는 그 사명의 길 가운데 제자들에게 꼭 알아야 할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고 죽음을 향해 흘러가는 우리의 그 인생이라는 시간 속에서 우리가 무엇으로 기뻐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말해주시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으로 기뻐하는 것. 능력을 행사함으로 우리가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어 신분이 바뀌고 정체성이 바뀐 것으로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으로 기뻐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 광역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좋은 대학에 들어간 것, 또 좋은 직장에 들어간 것, 또 결혼한 것, 위대한 업적을 낸 것, 돈을 크게 번 것, 큰 상을 받은 것 등 이 세상 사람들이 기뻐하는 것으로 똑같이 좋아하기보다 기쁨의 본질이 뒤바뀌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자녀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 우리의 자녀가 예수님의 자리를 사모하게 된 것, 우리의 손주, 손녀가 유아 세례를 받은 것, 내 자녀가 세례받고 입교된 것, 성경 일독하게 된 것, 기도의 자리를 끝까지 지켜서 금요 성령 기도에 개근하는 것, 이런 것 등등 말입니다. 제가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좋은 일들이 있을 때마다 떡을 돌리는 것들, 또 그 밖에 다른 사람들에게 함께 기뻐하자고 한턱을 쏘겠다는 그런 말들이 많이 오고 갑니다. 그렇지만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가 수련회 가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고 너무 기뻐하며 떡을 돌리는 일은 없었는지, 그런 것들을 한번 좀 고민해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똑같이 기뻐하는 것으로 기뻐하는 존재가 된다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봤을 때 정말 그리스도인이라고 볼 수 있는지 말입니다.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계속 떡을 돌리라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교회에서 우리 자녀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 이번 수련회에 가서 정말 뜨겁게 기도해 본 것, 정말 살아계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면 그것으로 기뻐하고 내가 한턱 쏠게 라고 할 수 있는 말들이 많아지는 우리 광역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며 책임지시는 주님으로 기뻐하고 우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는 우리 광역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